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8절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훈계란 때로는 체벌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8절 말씀에 어머니의 법, 어미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법은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원리로 해서, 근거로 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사랑함으로써 때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훈계하기까지의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무엇과 어떻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쉽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녀 교육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내 자녀들 다 성공했고 참 쉽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참 어렵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키워야 될 것인가, 늘 부모에게 주는 숙제이죠. 지금만이 아니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자녀 교육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의 생각과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 편에서 자녀들이 이해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늘 숙제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무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제사장이 되었죠. 그거 보면 때로는 위안이 됩니다.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데 참 이건 쉬운 것이 아니다. 모세는 또 어떨까요? 모세의 자녀가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다라는 말이 혹시 있습니까? 모세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혹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아주 짤막하게 자녀에게 말할 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 아래 위대한 자녀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 교육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올바르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부모가 잘 가르쳐야지만 자녀가 잘 배우고 잘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이 교육되고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컸더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알아서 크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야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이 8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말이 가르침에 대해서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전하는 부모가 이 원리에 입각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사랑으로, 훈계함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과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쌍방향입니다. 양쪽입니다. 한쪽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잘 준비되고 잘 가르쳐야 하며 자녀는 그 부모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 아래서 준비된 자녀, 충분히 교육받는 자녀가 찾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준비돼야 자녀들도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가 올바른 가르침을 내리는 것, 그것을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머리에 쓰는 면류관과 같고, 그리고 목에 거는 금사슬과 같이 부모의 가르침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관과 사슬, 목걸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주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라고 불리는 그런 장식품이라고 하는 소품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가꾸기 위해서 보여주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 때 관을 쓰고 자지 않습니다. 목걸이를 항상 차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목걸이를 빼고 두고 다른 것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이 두 가지는 몸에 지니고 있을 때 그 가치가 발휘하는 것이지, 그것을 몸에서 떨어뜨릴 때 그 자체로 가치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근관이 있다 해보십시오. 이것을 장식용으로 여기고 한켠에 진열해 놓으면 그냥 아름다운 관에 불과한 겁니다. 또 목걸이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지고 뭐 다이아몬드도 막 캐럿짜리, 1캐럿짜리, 2캐럿짜리가 막 돼서 막 이렇게 멋있게 잘 만들어져도 그냥 장식으로 걸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입혀지고 씌워질 때만 이 부모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금관과 금 목걸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가르침을 하는데 이 가르침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는 것 같이 팔찌가 되기도 하고, 또 이마에 붙이는 어떤 장식품이 된 것 같이 그것이 가까이 있고 붙어 있을 때에 이 가르침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부모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을 더 빛나게 하고 더 값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라고 여기면서 늘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들은 그것을 수고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저와 같은 자녀인 우리들은 그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을 좀 더 말합니다. 부모님은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그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너에게 금과 같다, 금 면류가 아니고 금 목걸이와 같이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확신이 없다면, 부모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은도 아니고 그냥 구리 아니면 그냥 녹슬어 버리는 그런 철제 정도로 여긴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철제처럼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천대받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가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악한 자들을 따르는 것에 관련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경고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녀가 어떤 자의 꾀임에 넘어가기에 지금 이 길이 얼마나 그들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안 좋은 길을 가기에 이 아버지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 말씀은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그 사람들이 아주 쉽게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켠에서 잘 숨어 있다가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덮쳐서 강도짓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 된다. 빼앗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로 같이 나누자.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이런 악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폭도 되겠고 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강도, 그리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일진이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무리를 형성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가진 것을 빼앗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악랄함이 아주 잘 묘사됩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 없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고 죽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빼앗고 내가 잘 살고 내 집을 넓히고 내가 배부른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꿰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를 말합니다.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쉬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 수고하지 말고 남이 이뤄놓은 것들을 그냥 빼앗으면 훨씬 쉽다라고 지금 이것을 사람들이 유혹하며 가르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땅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평생 노력해야지만 그 소산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나온 우리는 이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지만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아진 바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만 받아지게 됐죠? 아벨.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열심으로 땅에 돌아가서 수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열심히 수고하고 그의 마음과 그가 얻어놓은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가인이 행해야 할 올바른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기로 택했습니까? 아니면 쉬운 방법을 택합니까?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가인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그의 생명을 죽이고 그가 하나님께 드림받는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대신 다 죽이고 가로채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남을 죽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죄 없는 동생,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는 그렇게 선량한 동생을 죽여서 그 탐심으로 그가 가로챈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길과 쉬운 길 중에 둘 중 하나 택하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할 겁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늘 쉬운 방법을 원합니다. 땀 흘리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쉬운 방법만을 찾은 채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 몸소 체득되는 것, 몸소 배우는 것, 넘어졌다 실패하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불필요한 것으로만 여긴 채 한 번에 성공하는 것, 그리고 성공이 영원한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과연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쉬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자녀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배우고 점차 더욱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좌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말 올곧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그리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소 배우도록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그렇게 먼저 살아감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10대들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보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웹툰들을 보게 되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소재 바로 학원 폭력이죠. 그런데 학원 폭력을 미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모, 힘, 뭐 권력 아니면 뒷배경 이런 것들을 가진 것 그것을 이제 10대인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세상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와 힘, 뭐 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힘없는 아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 선량한 아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그냥 때로는 풍자적으로, 때로는 유쾌하게 그냥 넘어가면서 당연한 세상이고 그냥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은연중의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선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힘과 권력, 그런 돈을 누리고 그리고 쉽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도 그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1순위, 뭐 예전에는 1, 2가 서로 이제 박빙인 것 같습니다. 빌딩을 갖는,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것과 그리고 아주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마 1, 2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아이들이 되게 쉽게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버를 유튜버라고 부르지 않고 연예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팔로워들이 뭐 구독자 수가 뭐 20만 명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광고비를 많이 받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서는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많이 가르칩니다. 비트코인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쉽게 돈 벌고 쉽게 부자 될 것처럼 말합니다. 뭐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7천만 원을 벌었더라. 뭐 이런 말들로 되게 쉽게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튜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걸로 잘된 사람만이 유튜버가 되고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가 실패하고 생명을 끊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은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얘기되지 않고 화제되지 않고 오직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미화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YOLO라고 하죠. You live only once라고 해서 당신은 딱 한 번만 삽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십시오라고 이런 말들이 전해진 게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한국 청소년들 중에 조폭에 대한 환상이 갖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을 보면 문신한 유튜버들 되게 많습니다.
온몸 팔에 문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10대 아이들에게도 이제 문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문신합니다. 정말 과거에 조폭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문신, 화려한 문신, 지금 10대들이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하고 편하게 이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배달 대행을 통해서 이런 10대 아이들 그리고 자퇴한 아이들이 돈 버는 게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 실제로 배달 대행을 통해서 뭐 300 가까이 아이들이 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엄청난 돈이죠.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인을 앞둔 청소년으로서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와 도덕, 그리고 윤리, 철학, 종교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양과 그리고 인격 형성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지만 오늘날 학교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한 채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것, 입시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 안에서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그냥 대학 가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만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 채 이제 몸과 나이는 성인이 됐지만 아이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그런 세계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아이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성공이라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가 다 됐습니다. 법적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질 나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계속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과 나이만 먹은 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른이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투기와 일확천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남을 위해 수고하고 아끼고 나눠주는 것은 바보 같다라는 인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많이 팽배하게 젖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주류의 흐름입니다.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입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지금 이미 형성된 그런 문화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회의 구조나 아니면 학교의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늘 누군가는 우리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런 행위들, 우리 아이들이 탈선하고 그런 가르침을 쫓고 쉬운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거 과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큰 성인들이 이런 일을 벌이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천 배 더 큽니다. 더 조직적이고 더 악랄하고 더 파괴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조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냥 보면 너무나 그냥 남의 일 같아서 잘 보려고도 하지 않지만 최근 많이 불거진 대장동 문제만 해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결국 어른들의 이권 다툼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제가 봤더니 이렇습니다.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 지분의 보통주 1%만이 이제 우리에게 아니 어떤 사람에게 개인에게 허용된 것이죠. 그 1%의 소유주를 보면 이 화천대유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고 대주주는 누굽니까? 전직 언론사 간부. 그리고 그 화천대유의 대표는 변호사, 이사는 대주주를 맡는 대주주의 동생이 되고 법률 고문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전 강찬호 수원지검장 다 고문입니다. 박영수, 권순희, 강찬호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대형 로펌과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다 전직에 무엇을 했던 사람들, 국가에서 한 거 하나 맡았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기업에 들어가서 그쪽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편에 두고서 그 아래에 있는 인맥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잘못된 일을 일삼는 일은 어제 오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과 세상은 끊임없이 그 방식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쉬운 길이고 그리고 성공하는 길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한 위원은 이 자리를 자녀에게 소개시켜줬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릅니다. 정말 자녀는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쉽게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어찌 보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금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야 됩니까?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자녀가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길이 악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선으로 가는 길인가 그 가는 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통해서 누군가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길 끝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는 그것을 보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할 길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피 흘린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것을 동여매고 감싸주고 거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세의 평안과 성공, 물론 좋은 것이죠.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이 있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악한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야 되고 자녀에게도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과연 가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1절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찾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우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의 길을 따르게 되면 죄에게 지배당해서 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에 너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산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악한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유혹받게 되고 또 유혹받아서 악과 죄의 길에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께도 붙들림 바 되지 않고
악한 세상에도 붙들림 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길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로 잠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국 그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들 지금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 그때만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잠언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 갱들과 이 무리들이 같이 선동을 해서 자 우리와 함께 숨어 있자. 숨어 있다가 선한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가 덮쳐서 그들을 생명을 앗아가고 죽음으로 이끌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다 헛일이다. 새가 보이지 않는 데서 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모든 악행들은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죽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엎드려 있었는데 실상은 보니까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숨어 기다린 이유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내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쉬운 이익을 탐한다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뺏고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렇게 가면 괜찮다라고 돈도 줄 거고 잘 될 거라고 쉬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지금 꼬임에 넘어가는 그 사람의 것조차도 결국에 빼앗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냥 저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이뤘을 때 다시 또 빼앗을 것입니다. 그 악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발을 내딛는 순간 죽음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빼앗기고 죽을 뿐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모로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 있고 우리가 쓰임받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지금 겪어내서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만이 자녀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